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의 때를 지나 나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이 나를 넘어서 이 시대에 살리는 복음으로 증거되기 원하시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땅에 빛 대신 그리스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선교를 생각하며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리. 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1부 렘넌트 예배 2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노트를 꺼내놓고요,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 3분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37 치유 서밋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가 그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적 세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앞세워서 따라가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의 때를 지나 나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이 나를 넘어서 이 시대 살리는 복음으로 증거되길 원하시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땅에 빛 대신 그리스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선교를 생각하며 절대 가능해 도전을 시작하리. 자, 우리가 예배 목사님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개인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사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11월 22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생명과 진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현장, 교회, 가정, 가문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인생과 운명을 뒤바꾸는 언약을 붙잡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천주 랩런트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래양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대학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장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느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네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가서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박래양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찾은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면 여러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협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그룹이 어디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이 족속들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현장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 불신자들은 가만히 있냐, 사단은 가만히 있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단의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대로 두시지를 않습니다. 성경과 세상이 안 맞다고 렘넌트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폴란드와 벨라루스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 벨라루스에서 난민들을 폴란드 국경 지역으로 다 몹니다. 폴란드로 넘기려고. 그럼 폴란드 어떻게 하냐? 못 넘어오게 물대포 쏩니다. 그럼 몇 명 죽었습니까, 여러분? 폴란드가 어디입니까? 유럽에서 이스라엘 인구, 유대인 인구가 제일 많은데요, 폴란드입니다. 미국, 그다음 뭐 캐나다, 이스라엘 이 정도 되면 이 정도가 제일 많고 유럽에서는 폴란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유대인의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237의 재앙은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 믿잖아요. 근데 지금 뉴스는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물대포를 쏘는데 그 3살짜리 아이가 물대포를 맞았는데 날아가서 벽에 쳐박아 죽더라고요. 쐈는데 애가 맞고 그냥 쭉 날아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만큼 이 영적인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위협하는 현장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발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큰 소리, 대학에 가면 큰 이론, 대학에 가면 큰 분위기 있습니다.
사단 속에서 살기 위해서 발악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적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 밖으로 표출하는 것뿐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발악하는 현장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은 언약 중심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 중심으로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 언약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크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복음화의 여정이 언약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사 시대에 어떻게 됐죠?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뭘 잃어버리니까요?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죠? 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악하는 현장 가가지고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사단의 서밋들이 하나님 자녀를 노예포로 속국으로 한 거죠. 그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걸 다 뺏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 이 미디안 사람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저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신 거죠. 미디안에게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요.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얘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고 237 나라를 가고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맞고 현장을 치유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와 우리 민족은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나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 거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서 237 치유 서밋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민족 왜 이렇습니까? 언약 회복하는 질문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죠. 네가 회복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니냐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을 회복해라. 이거를 다 빼앗겼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보좌의 배경으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 속에서 내 자신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렘넌트에게, 대학 렘넌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남은 자의 언약으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아닌 남은 자의 언약으로 답을 찾아야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누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대학 때 제대로 편집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그러면 무엇을 보면서 남은 자의 언약을 편집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학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외 유학을 가기 전에, 우리가 세상 현장을 가기 전에요, 세상에 먼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먼저 편집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먼저 편집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물질 성공 있었습니다. 먼저 편집되었던 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 이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대학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무조건 복음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객관성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먼저 있었습니다. 이게 나, 물질, 내 열심, 내 노력, 내 능력, 사람의 능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 이 세상에 먼저 있었던 것 이전에 사단이 원래 현장에 세팅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유 목사님 얘기하시죠. 뭐 좌파 우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단이 원래 세팅해 놓은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다 아니까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사상과 문화와 권력을 가지고 사단이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처럼 보이죠?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인지 이게 사단이 주는 응답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단이 원래 세팅해 놨습니다. 사상, 문화, 권력. 그러면 렘넌트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편집해야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24로 편집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뭘 하시죠?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없어질 때마다 남은 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인 거죠. 이 언약을 남은 자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게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 세상에 먼저 각인되어 있는 것, 사단이 원래 현장에 깔아놓은 것들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갈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 저주, 재앙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이유는 뭐죠? 복음을 회복시켜야 되니까요. 역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대학생들이 이걸 놓쳐가지고 세상의 노예, 사단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말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대학생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언제 얘기하셨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배 때도 중요하지만 언제 얘기하셨냐? 기드온이 포기하고 있는 상황일 때. 렘넌트들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드온이 혼자 있을 때 혼자 굉장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렘넌트가 맞는데, 남은 자가 맞는데 나는 왜 지방대학이고 우리 집은 왜 가난하고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문제가 왔고 나는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기드온, 네가 세팅해야 될 것은 이거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세팅되어 있으면 그 보좌의 배경이 네에게 이제는 능력으로 힘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 얘기하신 겁니다. 포기하는 렘넌트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포기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된 겁니까? 포기한 상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응답을 받았는데 이거 놓치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망했는데 이거 잡으면 어떤 겁니까?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이 된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 많죠?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보입니다. 세상에 뭐가 없는지, 사단이 어떻게 대학생들과 대학생이 나갈 현장을 장악하고 황폐화시키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저는 므낫세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보니까 완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거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면 이걸로 함께 할 것이다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은 자의 언약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딱 편집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키는 이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24가 내게 편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지 않고 먼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렘넌트들 여러분들에게 그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알려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진짜 미안한 말인데 듣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안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을 보세요. 그분은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그분은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에 있을 겁니다. 세상 서밋 밑에 있고 사단 서밋 밑에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이제 이거 선택하세요. 앞에 얘기한 요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오직으로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겁니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의 답과 오직의 힘과 오직의 배경을 내가 누리고 모든 것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알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기도는 똑같아. 기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알겠는데 그러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선택합니까? 그러면 님 뭐 할래? 그러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 기드온이 선택을 잘한 게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운명을 변화시키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예배를 듣고 적은 게 아니고요. 뭡니까 무교병이? 6월절에 먹는 거 아닙니까? 6월절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증거 아닙니까?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라. 그때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재앙 저주가 안 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돼야 됩니다. 내면이 해방돼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해방되는 게 아니고 영적 해방, 마음과 생각의 해방이 여러분들이 붙잡은 오직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난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그때 하나님이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평안함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못 알아들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답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던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어떻게 됩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답이 무엇이냐면 6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단어 나옵니다. 여룹바알. 무슨 말이냐? 바알과 싸워서 승리하는 축복. 여러분
영적 승리를 여러분 기도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무너지도록 여러분 가정과 가문, 여러분 현장,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보좌의 배경과 힘을 가지고 여기를 향해서 힘을 쏟으세요. 영적 승리 일어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축복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게 성취된 게 이거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무능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망해야 되는 운명은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만큼 응답받고 성공해야 되나, 여러분이 성취해야 되는 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끝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 이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렘넌트들 영적 문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이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또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이 인지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해결할 가능성 있죠. 여러분이 인지 못한 거 어떻게 할래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한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세팅돼야 됩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 있어야 되죠. 맞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배경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으로 내가 누리고 있어야 이 영적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상태를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때에 치유되더라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제 영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괴롭더라고요. 교역자가 됐는데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충만한 축복, 이 보좌의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237 빛의 축복을 아침에 저녁에 5분 10분 이렇게 누릴 때에는요, 제 영적 문제가 뭔지도 알겠고 제 영적 문제가 제게 무엇인지도 보이고 오는 것도 보이는데도 영향을 못 받아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으면 도둑이 와도 못 들어옵니다. 영향을 못 줍니다. 여러분 영에, 여러분 내면에 강한 자가 누굽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임해 있다. 언약 잡고 보좌의 배경 누리는 기도 렘넌트들 반드시 회복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언약의 힘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렘넌트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문제 있습니다. 모든 현장.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분명히 훌륭하고 우리보다 분명히 뛰어나고 우리보다 분명히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도록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자녀들 중에요, 특히 중직자나 목회자 자녀들은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 누굽니까? 목회자 자녀 아닙니까?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제사장 지파들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 복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한편으로 맞는 얘기고 한편으로 틀린 얘기인 게, 부모님 복음 받았으니까 있죠. 근데 뭐가 없죠? 내게 이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고민하는 문제,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여러분이 시험 들고 상처받은 거 좋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은 이게 세팅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게 안 세팅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이거 세팅하는 기회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가정에 좀 남다른 문제 있잖아요. 남들이 잘 안 겪는 문제들, 그리고 불신자 배경에서 교회에 온 자녀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 영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듣고 인도받는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봤어요. 가정의 역사는 흑암, 가정의 역사는 재앙, 가정에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가정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이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가정 안에 언약과 보좌의 배경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중심을 갖고 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그래서 서밋을 오해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서밋 오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냐면 야 공부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도 뭔가는 돼야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확신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됩니까? 아닙니다. 가정 살려야 됩니다. 가정에 여러분 빛 비춰야 됩니다. 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많은 우상 귀신 점술 있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 가지고 이 문제에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만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대상이 안 됩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 7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기드온 주변에, 기드온이, 여러분이 이제 현장 나가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하고 복음 운동하려고 하는데 기드온 옆에 한 그 10,000명 있었거든요. 이제 미디안을 정복할 10,000명. 기드온이 힘내서 갔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야, 다 떠나보내, 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란 말입니다. 능력자 의지하지 말란 말입니다. 도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그걸로 하면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 반대로 물어봅니까? 그럼 너희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할래? 맞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기드온의 300명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언약의 능력이 뭔지, 보좌의 배경이 뭔지,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뭔지 하나님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사람과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 비추세요. 기도로. 그리고 237 현장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빛 비추세요.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갑니다. 가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맞는데 237이 제게 너무 멉니다. 하나님 맞는데 237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나 가서 237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봐라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데 이런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 당하라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정복할 것을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죽어가고 신음소리 내고 있다고요. 불신자들. 근데 여러분은 발악하는 것처럼 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위협당하는 것처럼 느낍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237 현장이 발악하고 있고 237 현장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중독, 마약입니다. 중독, 게임 중독입니다. 분노, 못 참습니다. 다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가는데 기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총 맞아 죽지 않게. 미국 얼마나 총을 많이 쏘는지.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 맞아 죽더라도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 거지입니다, 거지. 영적 거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언약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개인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는 현장에 천군 천사 보좌의 배경이 간다는 겁니다. 이유 뭡니까?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 반대 뭡니까? 흑암 속에 있는 237이 있으니까, 흑암 속에 있는 직업이 있으니까, 흑암 속에 있는 직장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흑암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오래된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로 부른 겁니다. 대학 때에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원처럼 낙심해 있더라도 질문을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 렘넌트인데 제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복음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다른 얘기했습니다. 얘야, 오직 언약 아니지 않냐? 모든 것을 이것으로 하지 않지 않냐? 기도해놓고 사람 바라보고, 기도해놓고 인본주의 쓰고, 기도해놓고 사람 기대하고 있지 않냐? 기성세대들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새로 세팅시킨 겁니다. 운명을 변화시키고 보좌에서 주는 평안함을 가지고 흑암을 이기는 영적 승리를 가지고 세팅해서 여러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이것을 누리고 여러분 딱 하나만 마음에 담으세요. 뭐냐? 여러분 학업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 학업을, 보좌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가정을, 하나님 보좌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제 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습니다. 기드온이 죽는데 죽기 전에 기드온이 뭘 남기냐면 에봇을 남깁니다.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 판결 흉패 있잖아요, 여러분. 12지파 이름 있습니다. 에봇을 남겼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죠? 육신적인 작품을 남기고 보좌의 작품을 빼앗먹은 겁니다. 에봇은 남겼는데 에봇의 언약을 놓친 거죠.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왜 문 닫습니까? 성전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전의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문 닫는 겁니다. 똑같죠? 지금의 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8장 3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 에봇을 우상 숭배, 우상화했습니다. 성전을 우상화한 거죠. 교회의 목사를 우상화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우상화한 겁니다. 누가요? 복음과 보좌의 배경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자가요. 어떻게 했냐? 바알 브릿,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바알 브릿, 우상과 언약을 맺었다, 이 얘기입니다. 브릿이라는 말이 브릿지 이런 좀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상과 결탁한 거예요. 세상 나가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뭐 근심합니까? 그 근심이 하나님과 맞습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막 기쁩니까? 그 기쁨이 세상입니까?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뭐라고요? 후회함이 없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인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해 보세요. 하나님의 근심. 무슨 근심입니까? 세 가지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참복음 가진 렘넌트가 맞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질문해야 됩니다. 참복음 가진 렘넌트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건 뭡니까? 7대 여정의 길을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질문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는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깊은 감동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영혼에 대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대고 하나님, 제게는 복음의 깊은 감동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하는 그 다윗의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충만의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 그거 가지고 일하고 헌신하고 학업합니까? 아니면 저는 기도하고 그 남은 힘으로 일하고 학업하고 헌신합니까? 아홉 가지 세팅 이겁니다. 이걸로 여러분 깊은 감동되고 있다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7대 여정은 뭐고 9가지 세팅은 뭡니까?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 너무 용어가 많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7대 여정의 첫 번째 근원적인 축복은 뭡니까? 7대 여정의 처음 시작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9가지 세팅. 이해됐어요? 7대 여정의 가장 핵이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9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렘넌트만 할 수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무슨 근심입니까? 단체 유지 말고 하나님, 나와 우리 대학부와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 지속할 단체가 맞습니까?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성전 운동과 RUTC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7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찾아야 됩니다. 서밋. 저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근심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 이 근심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근심 쓸데없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 속에, 이 모든 묵상 속에 여러분의 근심은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 근심 안 버려도 됩니다. 그 생각 안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고쳐도 돼요. 이거 누리세요. 참 복음의 렘넌트가 맞습니까? 하나님, 나는 예배와 나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감동을 누리는 렘넌트가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리더고 교사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제가 복음 운동 지속할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답하실 겁니다. 오늘 이게 보좌의 작품을 남기는 상태입니다. 누구나 보좌의 작품을 남기고 싶죠. 그러나 상태입니다. 에봇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에봇의 언약을 남겼어야 됩니다. 성전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언약을 남겼어야 됩니다. 렘넌트들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빛의 경제를 남기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들 한번 한 5분 동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좌의 배경 하나님 나에게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내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간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분 동안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보면서 렘넌트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학부 사문을 묵상 타임이 매일 저녁 10시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 연합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대학부 예배는 오후 4시 식당 3층에서 대학 청년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황금 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화요일 날 제가 미국 갔다가 그 12월 4일 날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대학 청년 연합 예배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나를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과 배경이 나의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가정과 사람과 현장과 237을 살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작품을 남기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증인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성삼위 하나님의 나를 찾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러